대단히 혼란하고 어려웠던 2018년이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그 해가 어떻게 지나간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해가 또 왔다 갔는가 보지만 우리는 승리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겠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한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뜻의 이상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기뻐하고 인간이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책임문답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이상이 인간이 책임문답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 창조했던 그 기쁨을 같이 동참해서 느끼고 같이 기뻐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문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실체는 반드시 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리 창조를 할지라도 인간이 없이는 그 뜻의 이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의 이상이 아무리 훌륭한 이상을 가졌더라도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이상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이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은 마음의 인간은 몸이기 때문에 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상을 통해서 내가 그 뜻을 이루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하면서 같이 기쁨을 느끼고 같이 행복을 노래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행복하고 기쁨은 영원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런 뜻을 인간이 이루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책임문답을 하지 못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에 의해서 되어진 결과 세계는 사탄도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선악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선이냐 악이냐는 싸움의 결론은 하나님과 사탄이 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결과가 선의 결과를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따라서 그냥 살게 되는 것이 사탄에 의해서 되어진 결과로 나타난 타락한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악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인간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는 성성설이라 성악설이라 역사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성설과 성악설은 게 아닙니다. 그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의 중심된 존재가 인간이죠. 그래서 우주의 근본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세계의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체로 나타나는 상징적 존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느끼고 채우라고 직접 그 심정세계를 이루어야 될 존재가 인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 심정권을 완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모성인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귀중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4대 심정권을 중심한 3대 왕권의 실체 되시는 참 아버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다 당감목기성 역사를 완료하시고 그 뜻의 실체를 이 땅에 계승하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 왕님이 그런 말씀을 오늘에게 강력하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은
오늘 그 말씀에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라는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목자의 신학, 목자의 신학이라는 말을 모든 그 신학자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들이 하는 목자의 신학이라는 내용하고 오늘 이대왕님이 하신 목자의 신학이라는 의미가 다를 것이에요. 또 선한 신학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왕국, 하지만 철장 왕국의 신학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아마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철장 왕국이라는 말씀도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한 말씀인데 그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평화의 왕국, 평화경찰, 평화군대, 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한 군대요 경찰이고 그 경찰은 것은 외부로만 지키는 거죠, 국가를. 그 다음에 경찰은 내부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 두 단체를 창설할 때는 동일의 축복 가정을 지키고 축복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한 군대요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이상을 창설하시고 이제 연계하셨지만 비로소 이제 이대왕님께서는 그 말씀을 실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철장의 왕국을 철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왕국을 다스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철장을 가지고 이 왕국의 다스린 아들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 철장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가지고 오셔서 말씀의 실체가 되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혼란한 것은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익이다 좌익이다 뭐 좌파다 우파다 이런 싸움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님은 여기에 대한 통일사상, 불사상을 설명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바로 인간들이 알고 그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성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타락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서부터 온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교,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모두 사탄 중심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거기는 하나님 창조했던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타락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에서 당신이 창조했던 이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종교를 세워줬던 건데 그 종교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 지역마다 민족성에 따라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중에서 가장 근본 차원 높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렀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선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당신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라. 이 말씀을 선언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 진리야말로 가장 위대한 진리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2000년 유대 민족들이 유대교가 받아들였으면 그 민족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중심의 민족이 있을 것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축복받은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가장 귀한 날, 가장 천리시다. 그 사탄이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하신 말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민족 선민이었죠. 유대교 하나님 세운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심 자리에 메시아를 보는 것이죠. 메시아 오시는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내 민족 의대교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탄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000년 동안에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바로 지금 그런 때가 왔어요. 다시 오실 때는 뭘 가지고 오실까요? 말씀의 칠자를 가지고 오실 말씀의 칠자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서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실천해서 말씀의 채가 됩니다. 말씀을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사탄이가? 아버님 그 말씀 원리를 찾는데 태평양 바다에서 모래알을 하나하나 찾는 것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태평양 바다 깊으면 12,000m가 깊어요. 그런 곳에 모래 백사장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이 하나하나 있는 그런 모래알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 찾는 모래알을 끼워 맞는 것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찾기 어려운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에게 밝힌 것이 원리. 그 원리에도 가장 중심된 내용이 뭐냐면 창조입니다. 그 원리를 중심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귀의 원리가 그것이 바로 복귀의 원리. 그래서 아버님 말씀 보면 말씀을 찾는 데는 뭘 찾다고 해서 눈물로 찾으고 복귀의 길은 피를 흘리면서 찾아가고 그리고 눈물과 피. 거기에는 흠없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보면 마음은 부모의 심정으로 몸은 뭐라고요? 가장 낮은 종으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 종으로 지어진 천상 그 밑에 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종의 종으로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위에서 안 되는 것이죠. 그 종의 종으로 떨어진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종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자녀를 데리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더 낮은 자리에서 수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종의 자리에서. 그러나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성령의 가장 높은 종이십니다. 그러면서 땀은 뭘 흘리고요? 하나님 뜻을 이뤄야 될 땀을 위해서. 그 다음 눈물은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눈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는 하늘을 위해서. 이게 아버님의 삶의 내용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삶의 가장 큰 내용은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뭘 한다고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천주를 주관하고 싶은 것. 여러분 저런 걸 다 가지고 싶지 않아요. 예? 저런 걸 다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가지고 싶은 것이 천주가 있다면 천주를 다 가지고 싶을 건데 천주를 주관하고 가지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자, 내가 나를 주관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관 달아있게 자주관 완성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한 생활의 목표가 뭐라고요? 마음은 부모의 심정이다. 몸은 좋은 모습, 땀은 땅을 위해서, 눈물은 인을 위해서, 피는 하늘을 위해서. 이 내용이 아버님의 삶의 생활이요. 우리의 가르치는 가장 실천의 방법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아버님 오셔서 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철장이라는 것은 당신이 찾아오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해서 말씀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8대 교제교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나를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나를 지키는 것은 가정이 울타리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에요. 내 가정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뭐예요? 내 종족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종족이 없이는 내 울타리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사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뭐예요? 종족적 뭐가 되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되라고. 제일 처음에는 내가 축복을 받으면 누가 돼야 돼요? 가정 메시아인 거예요. 내 가정은 메시아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교는 지금까지 뭘 구원하며 개인 구원을 위한 것이 교회예요.
개인 구분해가지고 뭐 하자는 것이에요. 가정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정 세우면 뭘 해? 가정을 울타리가 돼요. 그래서 종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종족적 메시아가 되면 그 뭐가 필요할까요? 종족들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럼 민족이 되어지면 그 다음 뭐예요? 그게 국가예요. 민족이 세워지는 국가예요. 자, 그럼 그 종족을 울타리가 되는 것이 민족이에요. 그렇게 종족과 종족들이 하나가 돼요. 종족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이 세워진 것은 종족연합을 중심해가지고 국가연합을 세우자는 거죠. 그래, 가정연합, 그 다음에 국가연합, 그래야 세계연합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 이상이 이래. 거의 천인국이에요. 이 천인국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볼 때 대한민국 이게 말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성 전체가 하나의 나라예요. 지구성 전체가. 사탄이 지금 전부 다 국경들을 만들어놨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 무슨 뭐 미국, 한국 이런 게 있었겠나요? 지구성 전체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성은 하나님의 조국이요. 천주는 뭐요? 지구성은 하나님의 고향이고 천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예. 안에서 하나님 아들, 딸이 태어나요. 영계는 탄생이 없습니다. 땅에서 육신수는 땅에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성은 하나님의 고향이고, 왜? 아들, 딸이 태어나는 것이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고향이고 아들, 딸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지구성은 내 고향과 동시에 누구 고향이에요?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한 분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지구성에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든 간에 인류 전부 다 누구예요? 형제자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의 모든 표들이 언더가 한 하나님 아래 일부는 형제자매다. 이 이상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우리 이렇게 알아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렇게 절대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나라 이름을 붙이려면 한국 식구라는 말 쓰라고 했어요. 일본 식구, 미국 식구, 이 식구를 쓰라고 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예요. 식구란 말은 한 솥에서 한 밥을 먹고 한 이상을 가지고 한 부모 속에서 한 이상으로 사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식구란 말을 쓴 단체가 우리들입니다. 물론 지금 다른 단체는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말미암아 식구란 우리 교회 식구의 이름을 썼어요. 점점점 이제 세계는 종교마다 식구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제가 어제 단체를 갔더니 기성교인들이 거의 다 우리 원리를 쓰고 있대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들 가서 큰 교회 가면 갈수록 가서 말씀 들어보게 되면 우리 원리를 다 쓰고 있대요. 그 결론은 자기들 교주들을 갖다가 메시아라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지. 거의 다 큰 교회들은 우리 원리를 쓰고 있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버님 그러셨어요. 이 원리가 모든 사람이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잖아요. 거짓은 점점점 빛 가운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자는 어두운 거예요. 빛이 있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쓰지 말라고 해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는 원리를 우리가 밝히면 밝힐수록 그 원리는 점점점 세계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를 점점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 원리도 인간의 신념과 지능이 발달에 따라서 있다고 그랬어요. 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복귀 성리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신념과 지능이 발달에 따라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그래 단감복귀 성리를 완료하시고 성약시대 이후에는 단감복귀가 필요 없는 성리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부자 성리시대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인간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성전을 생활한 생활. 인간의 성전의 생활을 가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인간은 하나님 성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 지었어요? 왜 지었어요? 하나님으로 나 인간을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 무형의 본체인데 무형의 하나님은 체가 없는 것이에요. 체가 있어야 돼요. 당신의 체를 쓰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개성완성이에요. 내가 개성완성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것이 첫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3대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되고 내가 누가 되는 내 몸은 하나님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신인일체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고 내가 몸이 된다. 아담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고 아담 몸이 하나님 몸이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담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 잘 이해가 안 돼요. 에덴 동산 하나님은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완성해서 신체가 되면 하나님은 아담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아담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해와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 딸이 되면서 아담은 누가 돼요? 신부가 되는 것이죠. 횡적으로. 아담은 종적이지만 해와는 뭐요? 횡적인 것이죠. 그래 종적 관계는 부자 관계고 횡적 관계는 뭐요? 부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종횡관계라고 해요. 종횡관계. 횡관계가 아닌 거 아시겠어요? 부호 관계는 횡적 관계 아니에요. 종횡관계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일체가 되어서 그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아들의 참사랑의 씨를 해와는 뭐요? 사랑을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1대 2대는 하나님이 창조했죠. 하나님 1대고 아담이 되고 3대 4대는 누구를 통해서 번식할까요? 해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 체를 쓰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되어가지고 3대 4대를 번지죠. 그것이 사일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나님. 그것부터 영원히 번성하는 것이죠. 이게 근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체를 쓰고 뭐 하신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딸을 영원히 번식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만물 세계를 아담이 체를 쓰고 하나님이 체를 쓰고 당신이 지으시던 그 만물 세계를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시던 수고하는 그대로 느끼고 채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볼 때 그런 만물을 깨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기어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더라도 하나님이 개미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 아시겠어요? 그냥 만들었거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거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구상을 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예. 또 그 다음에 꽃을 만들 때, 그 다음 꽃 속에도 꿀이 있고, 그 다음 향기가 있고, 그 다음 벌나비가 날아다니면서 그 꽃가루를 맞추고, 꿀을 따라주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했거냐. 그리고 완전 무게라, 하나님은 완전 무게라기 때문에 지어진 모든 완전 무게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아담이 하고 모여 하나님에 대한 기쁘신 사랑을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찾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의 왕은 뭐요? 그런 가정과 그런 모든 이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왕국, 나라를 세웁니다. 왜? 사탄이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없는 복귀선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원수부터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뒤에 제일 먼저 돌덩이를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외치다가 죽었어요. 붙잡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구름타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육신 죽은 예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 많고. 그래서 돌tum에 붙여주고 돌을 던져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마지막에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저들을 지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보신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또 혹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수고했는데 마지막 원수들에게 마지막 죽음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를 좀 살려주시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응답을 못했을까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던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졌냐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나라를 사탄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세계, 유형세계 권한을 사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이제 가지기 위해서 땅 위에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땅에 계실 때 성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 나라에서 하루라도 살다 갔으면 좋겠다. 하루만이라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라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도시. 우리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권이 있어, 이상은 있어, 이상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이상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미 아버지 선포하셨어요. 우리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우리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무슨 사상이에요? 우리 교육 사상이에요. 하나님 사상이, 하나님 사상이 무슨 사상이에요?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서 그 사상이 참 사랑의 사상이에요. 그 사상의 뿌리가 심정 사상이에요. 심정이에요. 그 사랑은 유효한 사상입니다. 유해서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유해죠. 세상에 유한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은 유하고 또 유한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근본이랍니다. 모든 인류가 전부 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가진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의 참사랑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주의요. 두유 사상의 근본이에요. 두유 사상이 간단해요. 아시겠어요? 뭐 철학적으로 따지고는 이론 복잡하지만 생활은 간단해. 유효하게 사는 사람이 죽어 또 주고 죽어 또 주고 죽어도 더 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참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사탄이 뭐예요? 빼앗아서 자기들 야구로 키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나라를 찾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이가 무력을 가지고 짓고 있잖아요. 자기도 권력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권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철장 뭐라고요? 왕국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은 철장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뭐로 지킬 것이냐? 사탄이 안 주니까 철장 왕국이라 합니다. 철장을 지키자는 거죠. 이게 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는 말씀을 찾아서 말씀의 철장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아들은 그 철장의 무기를 가지고 뭐예요? 철장 왕국을 찾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철장 왕국 신학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이 아버님 말씀 하나 봉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만물을 가지고 있죠. 만물. 근본은 만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세계 평화는 세계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 만물에서부터 온 거예요.
세계 통일도 세계에서 도는 게 아니라 내 마음몸에서 도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된다고요? 내 마음에서. 자, 그래서 아버님도 그러셨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몸이 싸우는 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마음몸이 싸우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음몸이 통일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몸이 싸우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몸이 싸우지 않고 하나 된 길이 무엇일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아버지 말씀을 좀 간단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 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 가운데는 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이 원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원리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이게. 그것이 바로 개성한다고 하는 1차 축복입니다. 그게 신인일체라고 말이에요. 모든 존재문들은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성형상으로 되어 있죠. 이성성 통일일체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성형상이 통일체라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닮은 성성형상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마음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몸도 통일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몸에 사랑이 있어야만이 누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거기에 임재하느냐?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반드시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원칙이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성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이 교회를 우리 뭐라고 그러죠?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냥 세계 평화 통일이에요.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속에서는 세계 평화 통일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간판이 뭐라고요?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면 내 속에서부터 세계 평화가 되고 세계가 통일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모든 인류 남자 여자가 이와 같이 마음몸이 통일되면 세계 평화 통일은 다 되는 것이에요. 무슨 외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일하는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성전하게 되면 안식처라는 말로 통합니다. 그러면 쉬는 데는 무엇 가운데서 쉬는 것입니까? 사랑 가운데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라는 이상이 있다면 그러한 사랑이 있는 최고의 내신적 기준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사랑을 지닌 곳을 심정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사랑을 지닌 곳을 심정세계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의 사랑을 지닌 곳을 무슨 세계를 한다고요? 심정세계를 한다. 우리 그런 마음의 사랑을 지닌 곳. 제가 왜 강조하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되십니다. 그런 마음의 사랑을 지닌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정세계를 한다고 말입니다. 심정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솟는 샘터와 마찬가지여서 퍼내고 퍼내더라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으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말씀선지 91권 77쪽에서 7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든다면 심정의 샘물. 자, 오늘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심정의 샘물. 우리가 샘물 그러면 물을 퍼낸 곳이죠. 그렇죠? 그 물은 오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
우리 인간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아들 딸되고 영원한 평화와 통일의 근본이 되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그 뿌리와 같은 심정의 센터. 그게 바로 뭐냐면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뭐라고요? 사랑을 지은 것, 그것이 심정세계라고 했는데 그 심정이 바로 뭐냐면 센터라고 말입니다. 무슨 센터라고요? 사랑의 센터. 사랑은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수없이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도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원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성상적인 가장 본질적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속성 중에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심정이다. 그 심정은 하나님 참 사랑의 뿌리고 하나님 인격의 핵이라고 했습니다. 심정의 뿌리라는 건 참사랑의 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사랑은 주고 또 주고 주고 더 주고 싶어. 위하고도 더 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뭐요? 참사랑인데 그 참사랑이 유발할 수 있는 뿌리가 뭐라고요? 심정이다. 그 심정 자체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유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 의해된 것이 아니라 충동심이에요. 충동심. 억제할 수 있는 충동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과 같이 있게 되면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통치가 되고 그 중심이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누가 되어요? 하나님 오시는 성전이 된다. 그래서 내가 심정이 뭐가 된다고요? 센터가 돼요. 참사랑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유하고 또 주고 싶고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고 또 그리워지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요. 무슨 아시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나요? 앞으로 이상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내가 앞으로 좋은 신랑을 만나서 좋은 가정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아들도 낳아야 될 것이다. 또 남자들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또 아들, 딸 낳고 부모를 더 되고 이런 이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마음 몸이 하나 될 수 있는 요소가 뭐예요? 지식이나요? 권력? 돈이에요? 무슨 학위? 아니, 내 마음이 하나 되는 요소는 사랑이 주는 하나님도 하나님 담긴 창조주도 성상명상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지식, 권력, 돈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 마음대로 못한 것이 사랑이에요. 왜?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야 느끼고 채우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소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결실을 보고 거기서부터 영혼성을 느끼고 거기서 또 기쁨을 느끼는 것이에요.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 오직 하나? 사랑. 사랑이 대상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도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됩니다. 통일체 하나. 마음이 영원히 하나예요. 그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같은 사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는 요소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마음이 하나 됩니다. 타락 인간 마음이 갈등하고 있어요.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무슨 아시겠어요? 아, 내가 내 남편 될 사람 누가 될까? 얼굴이 잘생겼을까? 돈이 많을까? 지식이 있나 없나?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심정세. 내 남편 될 사람은, 내 아내 될 사람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지식도 없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중요해요. 그 심정세계, 심정세계. 심정이 가장 깊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다른 게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정이 깊은 곳에는 행복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건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주관받고 주관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은 누구에게 주관받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어린아이들도 남의 주관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관받고도 좋아하는 것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주관받고 좋아하는 거. 주관받으면서도 더 주관받고 싶은 것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님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쓴 것이 뭐냐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십시오 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유발할 수 있는 뿌리가 되는 새, 그 사랑을 보고 또 번뇌도 끝이 없는 그 뿌리가 되는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원천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모양이 달라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모든 기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본성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외모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젊은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땅에 태어나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 세계에 있다 이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마음이 하나 되어 아버지를 모시고서는 거룩한 성전이자 내가 성전. 생각하는 것, 오고 가는 것, 자고 깨는 것, 먹고 사는 것. 모든 것 전부 다 심정을 동기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마 오늘 2002 아주 복잡하고 어려웠던 이 한 해. 우리가 복잡한 개인도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도 물론 그렇지만 왜 대한민국은 아버지가 가실 때 하나님의 고향과 조국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태어나면 내 고향이 있고 조국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향과 조국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고향과 조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향이 조국이 없었어요. 비로소 아버님에 의해서 고향과 조국이 태어났어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아버님이 태어나자마자 고향과 조국이 아니에요. 사탄이가 있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 왕국을 세워서 비로소 하나님 조국과 고향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탄이가 어때요?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판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일선이자 누구 일선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일선인 건 이 대한민국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잘해서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장자국가니까 장자국은 누굴 지켜야 돼요? 아버지를 지켜야 돼요. 아버지를 지켜야 돼요, 장자가. 장자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장자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아버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일본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장자와 어머니가 하나 돼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해요? 하나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나라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018년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2019년 달라질 거예요. 아주! 모든 것은
실수를 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도 70년을 넘지만 나오기 선에서 70년이 만에 끝났어요. 대한민국도 70년을 세워가지고 금년이 48년 70년에 대혼란이 났어요. 마지막 싸움을 하는 거죠. 김정일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성공하신 지 내년에 7년 됐네요. 다른 일이에요. 이제 아버님이 본격적으로 역사시대고 아주 2018년을 우리 기도하고 잘 넘기면서 앞으로 8일 동안을 마무리를 잘 짓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승리의 한날을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철장왕국의 신학이라는 그 말씀은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한 학문이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도 먹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욕은 다 먹어. 아버님 세상 욕 다 먹었잖아요. 바꿔놨습니다. 이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세상 욕 다 먹는 거예요. 세상 축복하는데 총 들고 축복시키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먹는 거예요, 그게. 그게 치질한다면 욕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을 하다가 이제 그 방향 바꿔주면 만기에 돌아다니죠. 내년 10월 14일 날이 그런 때가 되라고. 예, 그때가 아버님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메시아 오셔가지고 형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제자를 붙이는 날이고, 그래서 아버님이 실체적으로 가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싸우고 승리해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훗날 가셨어요. 예수님이 형상적으로 하고 실체적으로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나오실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싸워서 승리하고 나오셔가지고 비로소 이루로 걸어오셔서 40일 계시면서 지금 노래가 성리의 새 노래. 그래 천일국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애국가가 그 나라의 국가의 노래의 뜻이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뭐 교가 노래가 아니에요. 교가 노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이 들으셔야 하는 게 천일국가예요. 미국 국가에 미국 애국가 들어보세요. 종교 이상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도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일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구상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런 이상이 세워질 천일국 국가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까지 그 노래 이상 속에는 하나님 이상과 인간 이상이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이상을 거기다 다 갖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부를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게 되면 아버지가 그 승장 오셔서 나만 내놓으실 때 마지막 그 성가 3장을 지고 내놓으신 거예요. 메시아서 당당한 승리해가지고 놓으신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 사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아시겠어요? 오늘 무슨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다 잊어버렸나요? 다 잊어버렸는데 마음이 하나 되십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데는 뭐가 있었나고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없다. 그게 성전이다, 성전. 내가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다. 근데 그 뿌리가 뭐라고요? 심정입니다. 심정은 샘물밭에서 파내고 또 파내서도 끝이 없는 영원한 생물이 뭐예요? 참사랑이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기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 속성 심정이기 때문에 내가 심정의 본체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 솟아난 생물이 뭐라고요? 참사랑이다. 거기에 마음몸이 통일되기 마다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자, 우리 뭐 그냥 기도할 거야, 노래 하나 할까요? 무슨 노래 하나 할까요? 찾아볼까? 네? 심정 인연을 한번 할까요? 네. 이 심정 인연은 아버님이 협회 40일 수련하실 때 아버님 직접 수련하신 그 자리에 나오셔서 직접 거기서 직접 작사하신 거예요. 아이고. 칠판에 그냥 거기서 그때 쓰시고 그 노래를 거기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 이 심정의 인연으로 세계는 살고 심정의 인연으로 세계가 사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로 묶고 계신 본성의 인연. 본성이 뭐예요? 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 이게 본성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 한번 해보죠. 사랑하신 아버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지난 1년 동안을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길도 많았지만 당신이 걸어오신 복귀의 한 많은 사연들에 비하면 저희들의 걸어온 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기도 하고 좌우를 돌아보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이 많았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을 대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다 힘들면 주저앉고 돌아설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아버님은 그럴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길이 중심의 길이요 지도자의 길이었다고 아버지의 깊으신 심정을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외롭고 고독하고 눈물 겨운 홀로 당신의 가신 길이었다고 당신의 외로우신 길을 표현하셨습니다. 식구들 앞에는 자신있고 저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만 돌아서 홀로 눈물 짓고 불쌍한 무리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붙들고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외롭고 고독하신 당신만이 가르신 아버지의 고독단신의 복귀의 한많은 사연들을 넘고 또 넘고 넘어 탄감복귀 섭리 역사의 6천년을 해원 성사 완성 완결 완료하시고 이제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하여 만민이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저희 앞에 하나님 참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때 저희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당신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허락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가정을 세움받아 아버지의 혈육을 번성할 수 있는 가정을 세우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가정을 아버지의 이상을 세워 보호하고 2세, 3세를 잘 지키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사온데 오늘 저희들이 그와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바라보게 될 때 아버지 앞에 한없이 죄인된 모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뜻을 알다하는 선배들이 선배답은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사명을 다 못해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속화되어 뜯기를 외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듣고 바라보게 될 때 아버지 앞에 너무나 죄를 짓고 사는 저희들인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사옵니다. 사랑의 아버님, 오늘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2018년을 이제 앞으로 8일째 남겨놓고 오늘 이렇게 세계 평화 통일 성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소소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를 모시고 말씀을 듣고 이대 왕님의 철장 왕국의 이상을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결심하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짐을 해싸웁니다. 사랑의 아버지, 세상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비난하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버지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땀을 흘리시고 초소와 조롱받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길을 세척해 나오신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저희 다시 한번 깊이 느껴야 되겠사옵니다. 사랑의 아버님,
저희들이 그 길을 배척하고 저희들이 욕을 먹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욕을 먹고 이별하는 욕을 먹고 하나님 욕을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사실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2019년부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선두에 서서 마음속에 느끼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삶, 당신의 자녀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내 마음과 몸이 타락의 후회로 갈라졌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어 마음 몸이 하나가 되어 영원히 아버지를 모시는 귀한 성전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종족이 되고 우리의 나라가 되어 아버지의 조국과 아버지의 고향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남북이 통일되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조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어지고 아시아의 중심이 되어지고 세계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천일국의 이상의 핵이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과 사탄의 판갈의 싸움을 이 한반도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장자권 미국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머니과 일본이 그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고 딸들 국가들이 그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회양국가의 책임을 다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님, 진심으로 바라보랍니다. 나라 없는 것을 내 가정도 없고 내 개인도 있을 수 없고 종교도 세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 나라의 기독교가 바로 눈을 뜨고 깨닫고 아버지의 심정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기독교가 새로운 예수님의 성령의 불길로 깨닫게 해주시고 참 부모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고향과 조국으로 세우신 승리의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종교가 마지막 한 분의 아버님을 모실 수 있는 결실하는 그런 때가 되었사오니 2018년을 잘 마무리 짓고 2019년을 맞이해서 당신을 모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통일의 한 날이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님, 영원한 평화와 통일은 참된 사랑의 이상을 가지고 하나 된 길밖에 없사오니 그 자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길밖에 없사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의 이념과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창조의 신정과 참 사랑 이상만이 영원한 아버지의 소망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원히 갈라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유하여 사는 평화의 이상세가 실현될 것을 믿사오니 오늘 먼저 가르침을 받는 통일가의 당신의 사랑 아들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위하는 마음, 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가워 그와 같은 마음이 오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샘물이 넘쳐 퍼주고 또 넘쳐 수많은 생명들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라며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 결신해 놓았던 가정연합이 그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사랑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전국의 우리 교회에 당신이 세우신 수많은 성직자들이 그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세상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깨어있는 분들에게 아버지의 역사심이 일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님, 그들이 가는 길 앞에 당신의 심정과 뜻이 영원히 결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사오니 이 나라 민족이 그 기대 위에 서야 될 것을 믿사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 기대 위에 서고 그리고 나와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참 사랑의 이상으로 서로 유의하는 남북이 하나일 때만이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서로 자기만을 유의하는 자리에서는 영원히 가할 수밖에 없고 거기는 투쟁과 피울기는 내용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사오니 사랑의 아버지 이제 이 땅은 다시 피울려서 가야 되겠고 싸워서 가야 되는 것을 믿사옵니다. 사랑의 아버님 거기는 사랑만이 알아낼 수밖에 없고 영원히 부모의 심정을 중심하고 종의 몸으로 서로 유의할 수 있는 마음만이 하나 되는 길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가르쳐주신 아버지의 심정을 중심해서 당신이 역사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사옵니까. 사랑의 아버지 이제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더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제 이 땅 위에 수많은 예비역들이 일어서고 있사옵니다. 깨어있는 그들이 일어서서 이 나라를 바로 수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바라보고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소소한 무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바라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마음이 오늘 이 대한민국 372 반도에 불같이 성령의 불길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동남아에 그와 같은 뜻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태국에도 그와 같은 불길이 같이 하시고 오늘 저 미국에 당신의 사랑하는 역사심의 왕권을 가신 이대왕님 그와 같은 자리 위에도 영원히 같이 하셔서 함께 보호해 주시기를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외롭게 홀로 싸우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 같이 해주시고 그 사회인의 가정 위에 영원히 아버지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아버지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간구한 마음들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땅에 모든 승리권을 가지시고 1950년 남아하실 때 38선을 양다리를 치고 기도하시던 그때 그 기도가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사옵니다. 당시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치우셨지만 그 승리의 기대는 세워놓으셨지만 그 뜻을 이제 자녀들이 이룰 것이요 그 뜻을 자녀들이 이루고나면 당신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수많은 제자들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반드시 남북 통일이 실현되어 하나님의 고향과 조국이 대한민국이 될 것을 확실히 세우셨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가 세우신 그 뜻은 영원하신 것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여기에 다시는 피 흘려서 안 되겠고 다시는 여기에 눈물이 흘려서 안 되겠사오니 당신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2018년 참으로 어려운 이 한 해를 참으로 마음 놓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사옵니다. 마지막 8일을 잘 넘기게 도와주시고 2019년은 아버지의 소망의 빛을 가지고 저희 십창에 전진하게 싸우니 이 나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대역한 무리들은 점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살아계신 아버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전체 위에 당신의 영광과 종교와 자랑만이 지리기리 높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나며 아버지의 영광이 지리기리 찬양하고 종교와 영광만이 드높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전체 위에 같이 하시고 여기에 찾아오는 모든 자녀들의 소망과 뜻이 저희들 마음 위에 간절한 것처럼 이 내용들이 아버지의 소망으로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종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보고하고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